제21장.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내가 내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맹세는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 일단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5장 33절로 37절까지 말씀하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맹세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급한 일에 직면하게 되면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쉽게 약속하며 또 맹세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시급한 일이 해결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쉽게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던 치세 초기에 3년 동안 계속해서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즉 다윗 왕이 치세 초기에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과 가뭄이 있었던 원인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즉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까닭이라. 이렇게 기근의 원인을 말씀합니다. 이 기근은 겨울 동안 강수량이 부족해서 농작물의 작황이 심히 적어 식량의 핍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근은 까닭없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원인인데 단지 기브온을 친 것만이 아니라 그들과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한 말을 어긴 것이 바로 범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9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언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이제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이 그들을 죽인 까닭에 즉 하나님 앞에 한 약속, 하나님과 한 맹세를 어긴 까닭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는 죄는 하나님께서 벌로서 다스리십니다.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 결과로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고 죽음의 공포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속죄를 위한 대가는 오직 생명뿐입니다. 이스라엘이 파괴한 언약은 은이나 금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 파괴자인 사울의 집에 속한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말씀 6절을 보시면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기브온 사람들은 언약 파기자인 사울의 집에 속한 생명을 요구했습니다. 7사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으로서는 핏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7명의 희생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말씀 7절로부터 8절, 9절까지 보시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게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때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다윗은 그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렇게 7명의 희생자를 내놓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7명을 기브아에서 목매달아 죽게 했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인 해결 방법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참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한 회개의 희생과 그 회개의 희생에 뒤이은 사울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심으로써 그들을 기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으로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7명의 희생자들을 목매달아 죽게 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지고 그러므로 저들이 기근에서부터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과정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꼭 지켜 이행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여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하거나 또 많은 연단과 시련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혹여 내가 다급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정리하자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여 치세 초기 3년 동안 기근이 거듭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의 원인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바로 사울이 하나님과의 언약한 바를 어긴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살려주리라고 언약을 맺었었는데 사울 왕이 그 언약을 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것이 바로 기근의 원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7명의 희생의 제물로 이제 사람을 내어놔서 기브온 사람들을 이제 목매달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셔서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복된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기쁨과 또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날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나아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꼭 지켜 이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 왕 치세 초기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던 원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 때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긴 것이 기근의 원인이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희생자 7명을 내어 저들이 희생을 당하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혹여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맺었던 맹세나 약속을 어긴 것이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 맹세했던 모든 것을 꼭 지켜 이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사 마음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연약함과 질고를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